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미국 보스턴 글로브지에 기상천외한 결혼 피로연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여자가 약혼자와 함께 보스턴 시내 최고급 호텔인 하얏트 호텔에 가서 결혼 피로연 계약을 합니다. 최고급 코스로 예약을 하고 피로연에 사용할 식기류도 고르고 꽃 장식도 사진을 보면서 골랐습니다. 피로연 예산 금액이 상당하게 나왔고 현장에서 계약금으로 절반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약혼한 남자가 갑자기 딴소리를 합니다. 아직도 결혼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으니 시간을 두고 좀 더 생각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너무도 화가 났지만 예약해둔 결혼 피로연이 생각났고 취소하기 위해 하얏트로 갔습니다. 그런데 호텔 담당자는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의 5분의 1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계약금을 떼이든지 그냥 피로연을 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고민을 하면 할수록 여자의 마음은 파티를 여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결혼 피로연 대신에 먹자 파티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힘들 때 노숙자 보호소에 잠시 기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다시 회복하여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었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 돈을 보스턴의 노숙자들을 하룻밤 대접하는 데 써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구제단체와 노숙자 보호소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스턴 시내 최고급 호텔 하얏트에서는 전대미문의 파티가 열렸습니다. 푹푹 찌는 여름밤,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피자 종이판에 붙어있는 피자 찌꺼기나 조각을 긁어 먹던 사람들이 호텔 코스 요리에 초대된 것입니다. 턱시도를 입은 하얏트의 웨이터들이 남루함 차림의 노숙자들에게 요리를 날랐습니다. 이들은 믿기지 않는 얼굴들이었지만
공짜로 주어진 최고급 인류 요리를 배가 터질 정도로 먹었습니다. 이들은 그날 하룻밤만은 고달픈 노숙자 생활에서 벗어나 샴페인을 마시고 초콜릿 웨딩 케이크를 먹으면서 밤늦도록 대형 밴드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밤 그 파티에 왔던 보스턴의 노숙자들이 공통적으로 떠올린 단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수, 왕제수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바로 은혜입니다. 보스턴 노숙자들이 누렸던 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오늘 아침 본문이었는데 은혜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해주는 구약의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래에 설명하는 나는 누구인지 한번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어릴 때 나의 꿈은 다른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어다니며 노는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밖에 나가지를 않고 방 안에서만 있었는데 사춘기를 지나고 난 뒤부터는 작은 시내를 따라가는 올리브나무 가로수길을 걷곤 합니다. 나에게는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뛰지는 못하더라도 나란히 서서 손을 잡고 그냥 이야기하고 걷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에게 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두 발을 서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5살 때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제때 그 다친 부위를 치료하지 못해 두 다리 모두를 절개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한 분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이고 한 분은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얼굴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머니인 줄 알고 따랐던 분은 진짜 어머니가 아니고 나의 유모라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와 나는 로드발이라는 풀 한 폭이 없는 먼지 나는 황무지에 다른 사람 집에 얹혀 겨우겨우 어렵게 연명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성년이 되는 어느 날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는 지난날의 사건들과 집안 내력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나의 아버지는 아주 용감하고 훈남형의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왕자였습니다. 궁궐의 모든 여인들이 흠모하는 그런 대장부였습니다. 할아버지 또한 키가 훤칠하신 장군 같은 왕이셨다고 합니다. 내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런 왕족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갓난아기 때부터 얼마나 많은 총애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장난 같은 역사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같은 날 전쟁에서 모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역성혁명이 일어난 날이기도 했습니다. 역성혁명이 일어난 그날 이후 우리 가족들의 목숨은 죽은 거나 진배 없었습니다. 우리 목숨이 풍전등화였습니다. 새로운 왕조와 세력을 잡은 관리들이 보낸 자객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머니가 나를 안고 밤중에 급히 도망쳐야 했습니다. 들키면 끝장이 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유모였던 어머니는 나를 업고 도망쳤습니다. 그 밤에 나는 유모의 등에서 떨어졌고 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더 급했습니다. 어서 빨리 성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길로만 계속 도망쳐야 했고 그때 치료의 때를 놓쳐버린 두 다리를 다시 고칠 수 없어 절개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새로운 왕조의 눈을 피해 인적이 드문 황무지 땅 로드발에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교남의 집 단칸방을 빌려 살게 되었지만 어머니 혼자 살림을 뿌리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가난했고 앞으로도 가난할 것입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사느라 눈치 보고 있노라면 어떤 때는 성 안에 돌아다니는 개만 못하다고 느낄 정도로 삶은 쪼달리고 힘듭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 신분이 탄로난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는 더 도망할 여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매력이 없는 빵점 인간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리 기고합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머비보셋이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머비보셋의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머비보셋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 요나단의 하나뿐인 아들 머비보셋의 인생이 참 기구했습니다. 5살 낳은 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같은 해 전사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는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와중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유모가 등에 업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2 다리를 절게 되고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해 평생을 절게 됩니다. 그리고 로드발이라는 황무지에서 피신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로는 부정의 접두사입니다. 로드발이라고 하면 드발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드발이라는 뜻은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 위에 누이시며 할 때 푸른 초장이 드발입니다.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로드발은 풀이 없는 곳이 됩니다. 즉 황무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많이 했기에 풀이 있는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에 피신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신분이 노출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숨어 살았던 머비보셋에게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로드발 집 문을 두드립니다. 머비보셋이 왕의 사신의 노크 소리를 듣고 처음 든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그날이 오고야 말았구나.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겠구나. 머비보셋은 다윗의 궁으로 인도되었고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왕 앞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머비보셋은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죽기는커녕 자기에게 왕자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냥 먹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왕의 재산을 다 돌려주겠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매일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영예가 주어집니다. 꿈만 같은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상상의 날개를 펴서 몇 달 후 왕궁의 식사 장면을 한번 들여다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왕궁의 저녁 식사를 알리는 종이 울립니다. 천장이 높은 큰 방 가운데 대리석과 금으로 만든 긴 테이블이 보이고 그곳에 왕의 가족들이 모입니다. 먼저 다윗 왕이 들어와서 상석에 앉습니다. 그 다음 명석하고 교활한 암논이 그 옆에 앉습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때라고는 없는 꽃미남 압살롬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샴푸 셰프처럼 부드럽게 돌려서 어깨 뒤로 젖히면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공주인 다말이 다소곳하게 곁에 앉습니다. 다음에 하버드 출신의 영재같이 현명하게 보이는 솔로몬이 서재로부터 걸어 나와 앉습니다. 다윗의 후계자다운 기풍이 풍깁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조금 기다립니다. 떠걱떠걱 스럭스럭 떠걱떠걱 스럭스럭 목발 소리와 다리 끄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어코 머비보셋이 엉거주춤 불안하게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식탁보로 자신의 다리를
감춥니다. 여기서 가만히 머비보셋의 입장에 한번 서서 이 식사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왕의 가족의 식사 자리는 죽은 개 같다고 여기며 산 머비보셋에게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리였을 것입니다. 정말 끼일 자격이 없는 자가 감히 끼인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의 자리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손에 꼽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머비보셋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 무슨 이유 때문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머비보셋은 다윗의 아들처럼 대우를 받았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머비보셋이 가졌던 그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요나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한결같은 우정을 보여주었던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머비보셋은 보행도 제대로 하기 힘든 지체장애자였습니다. 지독히 가난했습니다. 자기 한 몸 거둘 수 없어 다른 사람의 집에 겨우 빌붙어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여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지체장애인 거지 같았습니다. 오로지 다른 사람의 자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자신을 죽은 개같이 여겼습니다. 이런 머비보셋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작은 아들을 예표합니다. 그의 맨발에 누더기 속옷만 걸친 채로 연명하여 살던 작은 아들을 예표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며 고생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며 방황하는 인생의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격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면에서 머비보셋보다 더 가망이 없는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요나단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다윗이 오로지 요나단 때문에 생명부지의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 있기는 한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있기는 한데 그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실에 데려올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 묻지도 않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다윗은 그가 몇 급 장애인인지 얼마나 심한 불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대방의 능력과 무관하게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일도 한 일이 없고 되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지지 않고 다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머비보셋의 특권을 강조하여 반복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머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었다는 사실을 이 짧은 한 장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은 그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3절에 시작하는 부분에도 13절의 이야기를 마칠 부분에서도 머비보셋이 다른 다리 저는 자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머비보셋은 결코 다리 저는 자라는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베풀 대상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호감을 살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손 내밀어 붙잡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영접한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엄청난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지체장애자로 비천하 기후 목숨만 연명하는 머비보셋이 영광스러운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고동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머비보셋이 절망의 땅, 황무지 땅 로드발에서 건짐을 받았듯이 집 나간 작은 아들이 타향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연명하는 삶에서 건짐을 받았듯이 나면서부터 그럴 수 없어 구걸해야 했던 거지의 삶에서 건짐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로드발에서 드발 즉 푸른 초장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황무지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황무지 땅 로드발은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린 삶일 수도 있습니다. 힘든 직장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육아에 지친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남 모르게 짓고 있는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가정에 사역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열심히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인 안창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수원지부에 희망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미래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힘이 없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포기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지금까지 참으셨다면 구부능선을 넘은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참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새삼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은혜 베풀 길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보좌에 앉아서 신하들에게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서 찾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합니다. 마치 보스턴 결혼피로연에 초대하기 위해 일부러 구호단체와 노숙자 보호소에 연락을 취해서 초청장을 보낸 것처럼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베푸는 것에 맛보기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예고편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보스턴의 여인처럼 다윗처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팔을 벌리고 이리 오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탕자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줄곧 서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성에 차지 않아 찾아 나섭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나서듯이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듯이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어떤 목자보다
어떤 여인보다 무한히 먼 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비우시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분에서 인간의 신분이 되기까지 무한히 먼 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 곁에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내가 이루어낸 일보다 더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현재 자신을 둘러싼 상황보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붙들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량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시편 27편 13, 14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베푸시고 선을 베푸실 하나님을 강하게 담대하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드리겠습니다.